오늘 우리가 12월 첫째 주, 12월 1일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창립하고 나서 네 번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4부 예배까지 주일 예배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제가요, 오늘 컨디션이 감기 때문에 목이 좀 답답하고 컬컬해서 넥타이를 잠깐 풀고 예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2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지는 관점으로 오늘 질문으로 이 예배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 논리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지식일까요? 아니면 과학일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시편 139편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심히 기이함을 내 영혼에 잘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시편 139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히 기묘하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고 과거에 번역되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 보면 이 심히 기묘하시다 라는 해석을요, 신묘막측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번역하고 있는데, 이 신묘막측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신묘막측은요, 신령하고 신비해서 감히 측량할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요소 중에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신비라는 부분, 이 하나님의 요소와 오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롭기 때문에 이 신비에 너무 집중하면요,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 신비주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내가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신비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배척하거나 무지한 것도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영혼이 창백한 채로 예수 믿게 하는 건강하지 않은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은요, 우리 하나님을요, 신묘막측하신 분, 심히 기묘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심히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비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드린 것과 같이 누군가 다윗을 교육했기 때문에 그가 아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요,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더니 나의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신묘막측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체험으로 나의 고백이 다윗과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 보니까요, 다윗의 10대 시절에 이스라엘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 작은 나라를요,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는데 당시에 고대 전투를 생각해 보세요. 고대 전투의 전투력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의 전투력은요, 체력과 근력이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이 강대국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블레셋의 선봉장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인, 오늘 이 거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반 사람보다 근력과 체력이 2배, 3배 혹은 더 그 이상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거대한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골리앗이라는 상대가 그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쪼그라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겠다. 우리는 저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요, 소년 다윗, 아주 골리앗에 비하면 작고 왜소했던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떨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 소년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스라엘의 군인들보다 더 열세했던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논리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오늘 논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뗐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의 근력을 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당대에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언제 그러면 다윗이 거인으로 인정받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비로소 다윗이 거인 되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보다 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막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한 발자국 골리앗 앞에 나가는 그 첫 발을 뗄 때 이미 그는 큰 용사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되었던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 오늘 그 결단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은 오늘 믿음으로 한 걸음 걷고 있는 가장 약한 인생이라도 충분히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뿐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이런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 역사. 과거에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맨 앞장에 선봉장되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예수를 잘 믿던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그 핍박의 가장 앞선자 선봉장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그 사울이 이름이 바울로 바꿔지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전하던 사울로, 예수를 오늘 부정하던 사울이 예수를 자랑하는 사울로, 바울로 바꿔진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요, 사울일 때의 작은 자였지만 그가 바울 될 때에 예수 안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데 언제 그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가 다메섹에서, 안디옥에서, 로마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 비로소 그가 큰 자가 되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그가 큰 자가 되고 훌륭한 자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을 대적하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 곧고라졌을 때, 회개했을 때, 그때 이미 그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공생의 많은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신뢰하여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것이 어떤 고통일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고통의 시나리오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포로가 되는 고통이 아닐까. 오늘 이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무슨 대책이 있었을까?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 오늘 이렇게 깜깜한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희망이 되고 하나님이 소망이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그들은 그들이라 치고 오늘을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때로는 모든 논리를 총동원하고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모든 과학을 총동원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도 해답이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난제 가운데서 도대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난제 가운데 오늘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어려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고 승냥이와 타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새 일입니다. 그 새 일은 새날을 주시는 것이고, 오늘 마치 야곱이요, 인생의 어두움을 뚫고 인생 여정 나아갈 때에 보니엘에서 하나님 얼굴을 배웠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져서 새 아침을 새날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난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 날이 언제 옵니까? 새 날은 반드시 깜깜한 어둠을 통과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어둠을 지나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로 갈 때에 우리 인생이 새날 새빛에 놀라운 역사가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비로소 열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 주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길 원하세요. 오늘 이 새날은요, 주님 뜻에 새날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뜻의 믿음으로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으로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세대입니다. 너무 깜깜해서요, 한 발자국도 발을 내디딜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세대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고 경제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봐도 너무나 깜깜해서 한 발자국 내디딜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세대, 너무나 칠흑 같은 어둠 속이다 느껴지는 이 시대에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우리의 대책, 오늘 유일한 우리의 대책은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어둠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유일한 새날의 신비가 되는 것을 가슴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의
말씀과 같이 18절 말씀처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애굽 사람들은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마치 이 세상, 애국 같은 세상에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요, 이 세상과 같이 앞지 않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종살이했어요. 종살이의 고됨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종살이의 고됨에서 그들이 종이 자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노비 문서가 파기되거나 그들의 생명이 끝나야 종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의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또한 그 광야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 그들이 춥지 않고 덥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내시는 새 일을 주님께서 행하셔서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는 짓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가슴에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유행가 가사 중에 사랑은 뭘로 쓰라는지 아세요? 연필로 쓰라는 거예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사랑은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되니까 연필로 쓰라라는 유행가 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슴에 연필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연필로 쓴 사랑을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게 지웠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비를 지우는 그 안타까운 일들을 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그 가슴에 지우개로 싹싹 지우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에 가나안의 주인이 됐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지금 본문에 기록된 남유다 사람들은요, 바벨론에 멸망해서 포로가 된 신세가 됐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또한 그들은 포로가 되는 수치가 그들에게 임해서 지금 신세를 한탄하며 어둠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가슴에서 잊고 지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서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는 것이 얼마나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교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서 잊고 지우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기로 노력했더니 하나님, 우리가 포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로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본문의 18절 말씀을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같은 의미지 않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같은 의미가 두 번씩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으실 때,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시면서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이전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의 16절과 17절에 그 이전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일, 기억하지 말아야 될 예적 일은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가슴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도 못할 정도인데 왜 우리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 굉장히 반어적인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전승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시절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다 어렸을 때부터 암송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기에 살면서 그들이 그 출애굽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과거의 출애굽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포로의 처지를 비교하는, 스스로 비웃는 것을 자조한다라고 하는데, 스스로 자조하는데 과거를 현재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는요 호계가 갈라졌다는데, 하나님 그때에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다는데 지금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런 역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셨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라고 그들이 스스로 비웃는 자조의 이유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에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데, 옛날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증가했었다는데, 교회 말씀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이 풀어졌다는데, 하나님 이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지금은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자조하면서 비관하면서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의 낙심의 이유로 과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길 원하시는데, 오늘 새날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무리 추악했어도 주님은 오늘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고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어도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나의 주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면 과거의 화려함이 오늘 내일을 통하여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과거에 묶여서 오늘의 일하실 하나님을 제한해버리고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제 가슴이 너무 능력하고 차갑지만 과거에 성령 충만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과거에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었죠. 과거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했었죠. 어떤 분들의 마음, 그 과거의 화려함에 묶여서 오늘의 냉랭한 가슴을 변명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도 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지금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여 있어요.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는요, 오늘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오늘 그 붙잡은 말씀 가지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과 신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수는요, 우리의 미래가 천국으로 가는 것, 점점 더 밝은 새날로 나아가는 것, 그냥 보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원수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새날 가운데 있는 것을 박탈했던 그 고전의 수법을 통해서 우리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눈이 가려지게 해요. 고린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받을 때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까? 골리앗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믿음의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우리의 과거가, 이전 기억이, 옛날 일이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새 곳에서 새 일 행하시길 원하셔 오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새 일 가운데 축복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것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지우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 받을 때에 모세가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를 우리가 떠올려야 돼요.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 돌판을 준비해라. 오늘 우리 마음엔 돌판이 있습니다. 신비라고 하죠. 오늘 돌판에 하나님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받게 되는 것입니다. 돌판의 준비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돌판에 새겨져서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새날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다시 새로워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 받는, 세일관에 이끌림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 내가 노래하는 기계가 되길 원하시는가 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니까 내가 찬송해야지 라고 찬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찬송은 입술만 그 가사를 뻥끗거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 언제 부르세요? 우리가 노래는요, 기분 좋을 때 부르는 감정의 폭발입니다. 오늘 노래는요, 우리 안에 있는 진심이 폭발되어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노래가 능력 있는 노래고, 그 노래가 듣는 사람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가 된다, 감동 있는 노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 찬송은 입술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진심의 감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천국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안에 그 기쁨과 감사가 온전하게 터져나오는 폭발되어지는 찬양, 그 찬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중에 우리 중심으로부터 찬양이 새롭게 나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오늘 우리는요, 이전 것, 옛날 일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한 발자국 전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주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수를 오늘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를 마심으로 비로소 전심의 찬양이 흘러넘치는 마시고 찬송하라 하신 말씀에 응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